아주 명백하게 안 믿는 사람도 부인할 수 없게 알게 되는데 언제 딱 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은 또 구성 요소로 봤을 때는 이분설적 입장인데 그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입장. 그죠? 사이코소마틱 유니티로 인간을 이해하고. 그죠? 예.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원론으로 가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강조하면 사람은 하나일 뿐이다. 이것을 단일론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현대의 정향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제일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중간 상태라는 게 없어집니다. 중간 상태. 죽은 다음에서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의 상태가 없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고 그게 없어져 버려요. 나중에 거는 있어요. 그런데 중간 상태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죠?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사님 유장춘 목사님이죠. 아주 유명하신 그죠? 네, 우장춘 박사님하고 이름 비슷해요. 그래서 목사님 이름은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다들. 네. 그 목사님이 의도하신 그 이론론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혁파가 지향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 입장을 말하면서 이 용어 속에 들어있듯이 구성 요소로 보면 둘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맨 뒤에 있는 목사님,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신 거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어디가 있느냐면요,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깨어나서 궁극적인 영생, 다음에 영원한 부끄러움. 그래서 사람의 맨 마지막 상태가 두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두 상태다. 그래서 깨어난 부활 사상은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부활 사상. 자, 그런데 이와 관련 그럼 부활하기 이전의 상황은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얘기가 없죠. 그런데 아까 욥기서 얘기를 했는데요. 욥기서에서 욥의 아주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번역이 아주 재미있는데, 그것과 연관되어진 부분에 대한 번역이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욥이 하는 말 가운데. 나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얘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이 썩은 후에 이 육체 바깥에서 주를 보리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육체가 썩은 후에 이 몸 바깥에서 주를 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해석이 어떤 번역에 의하면 이 몸 안에서 주를 보리라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둘 다가 다 좋은 해석의 하나예요. 근데 지금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몸 밖에서 주를 보리라. 만약 그렇게 해석해요.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옳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죽어서 몸은 썩지만 이 몸 바깥에서 내가 주를 배우는 게 있다는 거죠. 뭐가 배우는 거겠어요? 그게 영혼이 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약 전체가 뭘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생각. 네? 하나님이 사시고 사람도 살아있다는 생각. 이 이제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중에 사시는 자의 하나님, 예수님이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시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으로 봐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신 목사님 얘기하신 중요한 단어인 스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창세기 35장 같은 35장, 또 저 뒤에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자기 자신의 삶을, 35장 아니고 이건 라헬 그 얘기고요. 저 뒤에 가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이제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하는 말이 만일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되면 너희가 나로 100발을 가지고서 수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어디를 가서 보시느냐 하면 우선 제가 지금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44장부터 보세요. 44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로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에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 유대인의 말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수올로 내려간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다가 자꾸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수올이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수올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야곱도 수올에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도 수올에 있는 거예요. 이랬다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생각이 나중에 생겨졌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요, 똑같은 말이 어디도 있냐면 37장에도 보면 지금 요셉이 없어졌을 때 37장 36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수올로 내려가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언어의 사유 구속성이라고 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많아요. 수올이라는 곳이 있어서 우리말에는 이거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음부라고 번역된 것. 어떤 때는 수올이라고 그냥 놔두고 어떤 때는 음부라고 해놨는데 음부로 그냥 내려간다. 음부라는 곳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 사상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그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약과 신약의 죽은 다음의 상태, 즉 중간 상태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중간 상태에 대한 이해가 이건 나중에 신약적 이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수올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우리가 한국말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점잖게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유포미즘이에요. 진짜로 천상병 시인이 얘기한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이 세상에 이제 놀러 왔다가 하늘로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다 죽은 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짜 거기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말하는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스올로 내려간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스올로 내려가는 게 진짜 스올이라는 장소로 가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렇게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두 종류예요. 어떤 유대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현대주의자들은 대개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주의자들은. 근데 그거에 반대하는 분은 전통적인 개혁가상, 전통적인 성경적 사상 가진 분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스올로 내려간다고 얘기되어진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편 같은 데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누구를 즐거워하겠습니까? 또 하늘에서는 주님 밖에 내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이끄시고 후에는 주님의 의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뭐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죽은 다음에 자기한테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스올이라는 곳에 내려가 있으면 그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주님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정확한 거냐면 스올로 내려간다는 표현은 우리말에 돌아가셨다는 표현과 같은 거다. 그럼 죽은 다음의 상태는 둘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산 사람한테는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지는 것은 신약에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과연 그런 거냐? 는 질문들이 계속 우리한테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는 나중에 다른 데서 받은 영향 때문에 그런 거를 너희들이 성경 전체에다 다 투영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려운 점은 뭐냐? 그리고 그게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학문적으로 그걸 정확히 입증을 할 수 있느냐. 그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네. 그럴지라도 그렇게 입증되어진 것만을 늘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늘.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놓고서는 이제 또 다른 작업들 해야 됩니다. 네. 한 질문 더 해놓고 이제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해주셨는데요. 뒤에 게 조금 쉬우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정확히 얘기할 수 있고 앞에 건 추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얘기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국적 상태에서부터 생각하죠. 맨 마지막서부터. 네. 종국적 상태를 우리는 언제나 영원 상태라고 표현하기 좋아합니다. Eternal state. 영원한 상태요. 일단 이제 몇 상태를 쭉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하려고 하던 건데요. 그거의 최종적 상태는 영원 상태예요. 영원 상태는 성경이 두 상태로 얘기합니다. 둘 다 영원해요. 그렇죠?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절대로 한자말로 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그랬었어요. 신천, 신지 그랬었거든요. 한자말로 옛날에 다 쓰셨는데, 그거 신천, 신지 쓰다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신천, 신지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용어를 이단들이 선점했을 때 우리는 당분간 그 용어를 못 씁니다. 나중에는 쓰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용어는 언제나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상태, 새하늘과 새 땅, 보라 내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 상태, 이게 이제 영원한 상태죠. 이때는 우리들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몸.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정말 그 몸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요. 몸이 가져야 할 궁극적 상태인 거예요. 그죠? 워낙 맨 처음부터 이런 상태로 가야 되는 거였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께 순종을 합니다. 몸과 영혼이. 그리고 되게 그 몸이, 영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잘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몸을 언제든지 기구 또는 병기라고 로마서에서 표현하기를 좋아했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몸이 그때는 온전한 의미에서 순종의 도구, 순종의 병기, 우리 말하는 그것의 온전한 모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이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영혼한테 온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순종한다 그러면 영혼이 더 보게 할 것 같잖아요. 그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상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많이 말씀하신 게헨나라고 합니다. 이 게헨나를 우리말에서는 지옥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궁극적 지옥입니다. 네. 게헨나. 이건 아까 음보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게헨나는 뭐냐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있으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곳이 다 장소성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현존하는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신 것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것만이 옳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개혁파는 주로 그러겠습니다. 지금 지구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존하는 우주 전체를 새롭게 하신 것. 그러니까 그걸 더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변화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루터파는 전통적으로 어떤 입장을 주로 취해왔느냐 하면 현존하는 우주계 전체를 없애버리고 그리고서 새로운 피조계를 만드신다. 이런 입장을 주로 취해왔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개혁파는 주로 어떤 입장을 취했냐면 온 세상을 주께서 새롭게 한다. 마치 우리를 타락했을 때 우리를 없애버리고서 새로운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고 기존의 우리를 중생시키셨던 것처럼 우주 전체를 중생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주적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게 훨씬 건전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장소성이 아주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옥도 역시 장소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몸과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의 몸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아주 잘 얘기해 주시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란 말과 하나님 나라란 말을 무조건 연결시키면 안 돼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지옥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안 되려고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가 안 하는 부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죠. 목사님 잘 얘기했지.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그죠? 사탄은 지옥에서 나중에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하고 사탄하고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염라대왕은요 지옥에서 자기가 통치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네. 만일에 지옥에서 사탄이 통치하면요 사탄한테는 지옥이 좋은데요.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사탄도 지옥에서 나중에 형벌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형벌 받는 곳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궁극적 상태예요. 요 상태가 있기 이전에 이게 흥미로운데 영의 세계, 영적 세계하고요.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상세계라고 표현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지상세계는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영원 상태에는 이게 안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원 상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곧 영의 세계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물리적 세계이기도 해요. 예. 지옥이라는 게 영의 세계이기도 하고 물리적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때가 득이지.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게 나뉘어져 있어서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이런 장소가 꼭 필요합니다. 왜 하늘의 장소성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몸을 가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은 부피를 차지하고 어느 곳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장소성이 있어요. 옛날에 박형룡 박사님, 우리나라 최초로 조직신학 쓰신 분은 이제 한자어로 경력성이라고 그랬어요. 박형룡 목사님 그 조직신학 책들 쭉 보시면 경력성. 그 경력성이 뭐냐면 장소성이라고 로컬리티. 분명히 장소를 가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력성 그럼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장소성을 지닌다.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옥도
장소를 꼭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때는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장소가 엄밀히 말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지옥은 뭐가 고통을 받는 것이죠? 영혼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혼만 고통을 받으니까 장소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몸과 영혼이 여기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른 단어를 쓰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군요. 그 외에도 예레미야스도 가끔가다 그런 말을 쓰는데요. 어떻게 쓰냐면 궁극적으로 있게 되는 지옥은 게헨나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거 있기 전에 고통받는 곳은 아까 얘기했던 음부를 히라보로 사용하는 하데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나누어서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게 꼭 안 된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핸드릭슨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면 하데스는 핸드릭슨의 정의에 의하면 누구든지 다 그래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음부는 안 믿는 사람, 이게 누가복음 16장이 말하는 음부입니다. 부자가 나사로 비유해서 음부에서 소리지르러 가로되 할 때 그거예요. 거기 하데스란 말이 나오거든요. 유일하게 한국 거기 나옵니다. 여기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영혼만 고통을 받고 나중에는 영혼과 몸이 고통을 받죠. 그죠? 근데 이제 시메트리를 위해서라도 영적 세계에서도 하늘이 장소성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장소성을 안 가진다. 그러면 자꾸 오해들을 하니까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얘기는 안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여기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리 가서 고통을 미리 당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도 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장소성을 미리 없애버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안 믿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안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지옥에 미리 가서 지옥의 고통을 미리 당하고 있는 영혼이. 그랬다가 나중에 부활해서 같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장소성을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예.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는 이거는 아주 분명히 얘기해요. 여기 모험물질이니까요.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재미있는 게 나오는데, 아까 지금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고도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한 분은 아주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두 분은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에녹하고 엘리야입니다. 그죠? 에녹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라 그냥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리고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몸 가지고 갔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다른 사람은 나중에 여기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서야 하늘에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에녹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면 엘리야도 그랬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나 그건 짐작입니다. 추론하는 거죠. 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불병거로 갈라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서는 엘리야가 불병거와 함께 하늘로 올리워졌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그냥 무작정 합쳐가지고서는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 그러는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예, 하늘로 승천하는데 불병거와 엘리야가 그냥 같이 올라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회의바람을 타고 올라갔으니까 어디에 가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색대를 조직해가지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이거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하늘에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거다. 그리고 알파가 있습니다. 이 알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나는 사람들인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여기 아주 이상한 상황. 다른 복음서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마태복음에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를 시점을 잘 갈라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리셔요. 마태복음 27장에 두 시점을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51절에서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따가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가신다. 이 얘기 주의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건 이따 보고, 이에 성소 휘장유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들이 열리며, 거기까지가 아마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일어난 일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에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 뒷부분, 그러니까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이 보인 거는 언제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러면 일어나서 무덤 속에 가만히 있었나? 네? 근데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그러면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거기서 일어나서 무덤 속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은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덤이 열리고 거기까지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현상이고, 예수님 부활했을 때 이 사람들도 같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도 거룩한 성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말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성에 와가지고선 찬송하고서는 다시 제자리로 가 해서 자기 무덤 속에 들어가서 들어간다. 근데 그건 이상해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제 살아났으니까 마치 뭐처럼 살아난 거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처럼. 근데 이거는 무덤 속에 들어간 거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야이로의 딸을 정한 거 아니라 지금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신 거죠. 그죠?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몇 년 살다가 또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기 집에 가가지고 몇 년 더 살다가 자기 수명 다 했을 때 죽고 뭐 이랬을 가능성. 그죠? 근데 이것도 좋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는 무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잘못된 사람들의 관념 때문에 그래요. 제일 가까운 곳에 이슬람 교도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네? 다음에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유대인들의 무덤을 많이 있어요. 다 무덤에, 게세마네 동산에 있는데 다 무덤이더라고요. 그죠? 네. 왜 그러냐면 부활해가지고 빨리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영혼이 산다는 믿음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상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잘 알면 이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빨리 죽을 때 되면 비행기 타고 거기 가는 사람 또 생기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나아서 참 다행입니다. 그죠? 예. 유대인들과 이슬람 교도들은 그 근처에 무덤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무덤이 열렸을 때 그건 살아나는 건 좋은데, 살아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집에 오는 건 좋은데 오대조 할아버지가 오셨다. 예? 그거 어떻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한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남는 하나의 해석이 다 추론이에요. 그래서 몇 명인지도 몰라서 알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서 찬송을 하고 아마 하늘에 갔을 거다. 그러면 요 사람들만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체를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부활체를 가지셨으니까. 우리는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 영혼만 있다. 중요한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잘 얘기하신 대로 아마 엘리야와 에녹은, 이거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마도 몸을 가지고 있을 거다. 더 덜 강하게 얘기해야 될 건 뭐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졸릴 때 성도들하고 재미삼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진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리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몸을 가지고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옷은 어떻게 돼요?
모세는 무덤을 사람들이 뭐 찾기는 어렵지만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몸이 있는 거죠. 근데 자꾸 모세 생각이 나오는 게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속사에 있어서 이분들의 중요성 때문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엑소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얘기한 게 훨씬 낫고 유다스에서 천사가 예, 그게 다투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뭐 그거에 무슨 의미를 두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모세는 진짜 죽어서 몸이 땅속에 묻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죠? 그러면 됐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가 이하고 연결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냐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걸 우리는 창조 상태라고 해요. 또는 원래의 상태이기 때문에 원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오리지널 스테이트라고 해요. 원래 창조하셨던 상태. 오리지널 스테이트 인간은 완벽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안 그렇게 지으셨을 리는 없죠. 그죠? 그러나 이 상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영원토록 이 상태에 계속 있어라. 그게 하신 게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 가도록 의도하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the higher state, 더 높은 상태라고 얘기해요. 요거를 가장 잘 표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게알더스 보스예요. 보스가 처음 얘기한 거 아닙니다.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 책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보스가 자기가 창안해낸 게 아니고 이거는 개혁신학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선배들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도 인간이 영혼과 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있는 한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는 범죄할 수도 있는 상태예요. 범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결단을 하면. 그러니까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변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나타나는데 원 상태는 가변적 상태다. 요거하고 대조되는 말이 확정적 상태라는 거예요. 확정적 상태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확정적 상태냐? 아담이 갔어야 되는 그 상태, the higher state. 그게 뭐냐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이르게 된 이 영원 상태 가운데 제대로 된 구속받은 상태, 요거예요.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또 가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또 이제 타락하고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더 이상 범죄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태는 죽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그 상태는 죽는 상태는 아니에요. 너 이제 조금 이따 죽어라. 그러면서 만드신 거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가변적이어서 얘가 요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이리로 가지 아니하고 떨어지면 그것을 우리 뭐라 하냐면 the fallen state라고 그래요. 타락한 상태. 떨어진 거예요. 그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가을을 뭐라 그래? 폴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나야가라 폴 그죠? 왜 폴이에요? 물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원래 좋은 상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폴, 여기서는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상태. 이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더 높은 상태로 이끌어 가주십니다. 이걸 우리 구속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런 타락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해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냐면 은혜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은혜 언약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뭘 해서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또 안상혁 교수님이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또 잘 생각할 텐데 여기서 다 중요한 게
이 모든 상태에서 사람은 다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 하이어 스테이트가 종국적으로 갔을 때도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때는 이게 문제가 잘 안 됩니다. 왜? 영혼도 선하고 고귀하고 몸도 선하고 고귀하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안 돼요. 그런데 타락한 상태에서는요, 몸과 영혼이 다 타락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몸과 영혼이 다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역이 누구냐 하면 몸과 영혼이 다 타락했는데 좀 주역이 누구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옆에 있는 친구를 이제 초등학생들인데 막 쥐어박아요, 그죠? 선생님이 야단을 치잖아요. 선생님, 내가 하기 싫은데요, 얘가 가서 자꾸 그래요. 애들 그렇게 대답하죠. 나는 내 영혼은 그러지 않는데 얘가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죠? 네. 자기 몸이 주도적을 안 갖잖아요. 결국 지가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몸 가운데서 이걸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비교적 영혼이 주도권을 많이 잡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래. 여러분들 가운데 어젯밤 철야하신 분들이 있다. 예? 그러면 아까 설교 시간은 물론이거나 이 시간도 졸게 됩니다. 설교 시간보다 이 시간은 좀 덜 졸잖아요. 왜 그랬죠? 아까 질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한 사람이요, 자기 얘기 막 하면은 사람들은 다 졸립니다. 그죠? 근데 우리들의 질문으로 시작하면 덜 졸아요. 그죠? 그런데 질문을 시작해서 아무도 안 조는 이 상황에서도 어젯밤 정말 철회하셨다. 그러면 이 시간도 졸게 됩니다. 우리 몸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지장을 받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때는 몸이 영혼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는 영혼이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그래서 가서 따먹는 것이 맨 마지막이죠. 예? 나는 안 따먹으려고 그러는데 얘가 가서 따먹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주로는 영혼이 타락을 주도해 나가요. 마치 여자가 타락 과정에 있어서 주도를 했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책임은 남자한테 있어요. 성경 전체로 보면. 그렇죠? 예. 그러나 주도는 여자가 했듯이 우리의 영혼이 주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예. 그러나 타락 상태에서는 몸과 영혼 전체가 타락합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타락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셨을 때요, 그냥 우리를 구속해 주신 다음에 하늘로 샥 보내주셨으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구속해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과 영혼 전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구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안위의 측면이 있는 상태로 일단 구속을 하죠. 언제까지 그러느냐? 여러분이 죽기까지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게 몸과 영혼이 다 그렇다고 한 걸 인정해요. 여기서 이제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속받았는데 우리의 몸이 구속받지 않아서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더 나아가면 우리가 짓는 죄는 영혼의 죄가 아니라 다 몸의 죄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몸을 죽여야 돼요. 예? 몸을 죽이는 방식이 뭐예요? 옛날에 수도사들이 자기 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몸을 괴롭힙니다. 허벅지 막 찌르고요, 가시밭 위에 걸어다니고, 그 몸을 죽이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한 3일 굶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죠? 영혼이 좀 깨끗해진 듯한 느낌이 든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을 괴롭히면 영혼이 정결해진다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회가 어떤 쪽으로 자꾸 나왔냐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영혼은 이미 구속받았는데 몸이 아직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해되는 여러 단계예요. 그래서 여기서 금욕주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분들은 그런 거 다 아니거든요. 예. 이 금욕주의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 그러나 이거는 때로 금욕이 필요한 때가 있죠. 어떤 때. 예.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한다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지금 그런 분도 없어서 참 문제지만 예? 이 말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365일 강대상에서 주무시는 목사님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그런 분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사실. 네? 근데 365일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주무시면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요, 제 기능을 안 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건전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물론 개척교회 하다가 안 되고 그럴 때 일정한 기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네. 다 사모님도 기도하시고 성도들 기도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걸 전혀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돼요. 오늘날은 정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상적이고 영적인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심각합니다.